금요일 저녁 이렇게 주회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다시 눈발이 내리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요즘엔 눈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저 성남시 쪽에 집에 문이 성남시 딱 권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성남시 나오니까 그 성남시 저 옛날 가옥들이 오래된 가옥들이 있나 봐요. 거기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집이 내려앉아가지고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 안양에는 뭐 저기 농수산물 시장 천정이 다 내려앉아가지고 농민 저기 그 상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막 정말 겨울 추운 겨울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나만 아니면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참 하나님은 이 추운 날 좀 어려운 사람들 생각 좀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더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잘난 척 하지 말아라. 니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따라서 합시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되니까 이게 계산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셀 때 다 헤아릴 수 있을 정도면 그건 별로 많지 않은 거야. 아예 헤아릴 수 없는 계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저기 하늘의 별을 보면서 숫자를 다 하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쉬어가지고 눈에 쉬다가 보면 벌써 그냥 저 잠이 들어서 끝날 겁니다. 다 못 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연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되지? 한번 쉬어보자.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렇지 않아. 92개. 92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92개군요. 그래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예.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식 똑바로 하기 위해서 맨매를 들고 선생님이 체벌을 해서 애들 막 바꾸고 하겠다고 해도 안 돼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어떤 체벌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성도가 변화되는 것도 다른 방법도 안 돼요. 인간에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심지어 짐승도 짐승도 사랑으로 변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사람은 더하죠. 그래서 대부분 사랑만이 만병의 치료약이라고 그래요. 만병의 치료약. 그래서 이 한 달짜리 사랑이 있고요. 몇 년짜리 사랑도 있고요. 평생 사랑도 있습니다. 한 달 사랑, 몇 년짜리 사랑, 평생 사랑. 그러나 이거보다 더한 사랑이 뭐냐? 자기 부정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자기 부정에 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끝없는 사랑이에요. 바보 같은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 찾아보기 힘든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세상에는 사람 가운데는 찾기가 어렵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사람들이 사랑하는 한 달짜리 1년짜리 평생 사랑 이런 거 갖고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영원한 사랑, 자기를 부정하기까지 영원한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사랑의 농도만큼 변화의 농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안 변화되는 건 하나님 사랑을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돼요. 심지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군가 나에게 정말 끝없이 사랑해줘서 저분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변화돼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아이에게 헌신을 하는데 그 어린아 아주 못난 아주 깡패 같은 놈이 선생님이 그렇게 헌신하니까 나중에 깨닫고는 나는 이제 선생님 때문에라도 다 나쁜 짓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화되고, 목사님 한 분 잘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난 뒤에는 내가 목사님 사모님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러지 못하지 하고 변화된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만치 사랑은 못해도 그러나 끝없이 사랑하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한테 야 재훈아 아빠한테 한 말 해야지. 그러면 사랑해요. 아빠도 이제 이렇게 우리는 아들 가르치 해요. 나 오늘 또 우리 아들이 나를 딱 보더니 아빠 그동안 게으르게 밥도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했지. 딱 몸 보면 알아. 나한테 운동한다고 거짓말했지. 나는 몸만 보면 알아.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14층까지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뒤에서 막 엉덩이를 팍팍 치면서 올리는 거예요. 계속. 야, 어제는 죽을 것 같다가 오늘은 괜찮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막 잔소리하는 거는 제가 말을 안 들어도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 그러니까 뭘 못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사랑하는 거는 내가 이 아비가 되니까 이 자녀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본문 나와요. 그동안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음탕하고 음란한 아내를 얻으라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 타락한 이스라엘이 그 고멜같이 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쭉 얘기하다가 이제 또 그 사이사이에 또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11장은 이제 주제가 싹 바뀌어서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절 한번 읽어볼래요? 1절. 자,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 애굽에서 종살이로 있던 그 자기 자식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불러냈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 보면은 이 아주 눈물 어린 이야기가 나와요. 눈물 어린 이야기들. 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아들, 그 아들을 향해서 괘씸하다는 마음 안 갖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거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이런 사랑의 시험대에 오른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의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물 어린 부성애. 시작. 눈물 어린 부성애. 네,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사랑. 눈물 어린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아들로 삼으셨어요. 이 아들과 아버지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유명한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재산 다 주면 나가서 좀 나한테 달라고. 그 나쁜 놈이거든요. 그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언제든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졸라대는 아들에게 그냥 그 재산을 다 줘요. 그래, 나 죽었다 생각하고 내 거 다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게, 신났습니다. 그냥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재산 다 가져가고 나가고 허랑방탕하게 지내가지고 그냥 또 있는 돈 다 쓰고 또 아주 못된 여자들 만나서 다 탈탈 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돈도 뺏기고 가난하게 되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돼지 우리관 옆에서 쥐염열매 먹으면서 거지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에 누구야 종들 일꾼들은 진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내 아버지라고 안 해도 좋아. 난 거기로 가야 내가 살아. 하고는 그냥 짐꾸러기도 없지만 있는 없는 옷 해가지고 겉옷이 뒤집어 쓰고 터덜터덜 저기 아버지 있는 집으로 가는데 노인네 하나 나와줘 쳐다보면서 그 나와 있는 모습이 그냥 오랜만에 나온 모습이 아니야. 늘 나와 있던 그런 모습이야. 그러다가 뛰는 거예요.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어떤 노인네가 팔떡팔떡 뛰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맨발로. 누구요? 그 재산 다 가져가 갖고 괘씸하게 나간 아들이야. 근데 아버지는 걔가 떠나고 난 뒤부터 한시도 마음 놓이지 않고 집 앞에 그 문 앞에 있는 니트나무 옆에서 그 오는 길은 한 길이야. 갔던 그 길 다시 돌아올까 하고 거기 나와서 기다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 보니까 그것도 얼마나 오랜 동안 기다렸겠어요. 그래도 그것도 그냥 끝내 그냥 하루를 기다린 것처럼 그 가지고 간 돈이나 그동안 아버지 떠났을 때 그 생각하면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은 싸가지 없냐 무슨 낯장으로 왔어 이럴 수도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감복이 돼야 그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디서 발생됐을까요? 집안에서 같이 있었던 그 모범적인 형, 집에서 아버지 거 다 하면서 아버지 일을 지 일처럼 열심히 하는 그 형은 동생에게 행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마땅해요, 못마땅해요? 왜 못마땅했을까요? 네? 아버지의 하는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마땅하냐? 자기는 또 비교해요. 자기는 집에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일 다 하고 쇠빠지기 일하면서 막 하면서 했는데도 뭐 이렇게 잔치 한번 취해주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놈의 재산 다 가져가서 그냥 거지같이 돌아온 그 못된 동생은 그냥 아버지가 막 어떻게 저렇게 해줄 수가 있냐고. 이거 못마땅한 거예요. 나는 한가지 생각해. 진짜로 그 형이 아버지만큼이나 기쁜 마음으로 동생 가서 얼싸우면서 이 자식아, 아버지가 얼마나 너 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그런 줄 알아요. 잘 왔어. 그래. 옛날에 다 있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큰 형이 누구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형한테 있기를 아마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형이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증오를 해요. 아버지 하는 처사가 못마땅한 거예요. 이 비유는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세리와 청기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어떠냐면은 뭐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하셨잖아요. 이 큰아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서 율법도 잘 지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냈던 사람들이 이 큰 아들 같다고 한다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던 세리와 창기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것을 비유로 한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이런 것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이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끝없이 용서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둘째 아들을 생각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큰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돼 버리면 너무나 의를 지키고 율법적으로 지키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좀 망나니 같이 생활하거나 저 신앙이 없고 세상적으로 죄를 많이 진 사람들 보면 아유 더러운 것들, 아유 남사스럽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시키면서 저런 썩을 놈들, 저 지옥 갈 놈들, 우리 같이 이렇게 염전한 사람들이나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래 많은 것을 제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는 일이 잘못하면은 다른 그렇게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끝없는 영원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저 사람이 은혜를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됐다 하면은 어떤 사랑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냐면 지금 말하는 이 사랑으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딱 접촉이 돼야 그때부터 구원의 불이 그 심령에 팍 켜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요, 계속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했어. 난 율법을 많이 지켰어. 이런 것으로 비교하면서 작은 아들이 아니에요. 큰 아들의 그 증후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아예 사랑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누구를 미워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돌이켜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든 중직자나 성도들은 다 신앙생활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시계가 이쪽으로 갈 때도 사랑, 저쪽으로 갈 때도 사랑, 이쪽으로 갈 때도 사랑. 이게 잊어지지 않고 내 안에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왜?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제 힘으로 서지 못하는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아 극진히 돌보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바알을 따릅니다. 바알을.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고멜의 아들이에요. 고멜의 아들.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 바알의 아들이에요. 바알의 아들. 부를수록 떠나가는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고멜을 아내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호세아의 사랑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도망가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죠.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안 버린다고.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도 자식 버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기를 너무 쉽게 낳는 방법으로 칼을 잘라가지고 제왕절개 하고 그래서 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옛날에는 그냥 낫다.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죽을 똥 살 똥 하다가 난사를 해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 아기를 낳는 것은 생명을 건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의술이 있어요. 예? 젊었을 때. 옛날에 그렇죠? 예? 그냥,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은 진짜 요단강 한번 건너가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안 나가서 몰라요. 근데 여자분들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더하죠. 사랑이. 앞으로는요, 여자의 그 몸에서 아기를 생산 안 하고, 여자의 난자를 캐치하고, 그리고 남자의 정자를 캐치해서, 이렇게, 인공으로 여자 자궁 같은 데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그 안에 그 조건이 여자의 자궁과 똑같은 구조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아이를 이렇게 그냥 내쉬고 다 하는데, 심지어 여자들이 이 배에다가 임신하지 않고 인공 배를 만들어서 여자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탯줄 같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태워서 그냥 일본에서 아이 하나 출산했어요. 2번에서 출산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기 공장을 만들어서 아기를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오고도 남아요. 지금은 그 윤리적으로 그걸 못하니까 그렇지 아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기 안 난다니까 무조건 남자들, 여자들, 젊은 정자들 요즘은 냉동으로 다 보관하잖아요. 다 보관해갖고 그냥 여기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에 해놓고는 여기는 조금 6개월치, 여기는 8개월, 여기는 7개월 다 해놨다고. 이번 달은 7개월짜리, 여기 10개월짜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쪽 10개월 방점에서 이게 빙빙 돌면서 이쪽에 10개월 된 데서는 계속 아이들을 받아내는 거죠. 이쪽에는 착상시키고 쭉 돌리면서. 그래서 애기 만드는 공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이 사랑이 싹 사라져요. 그죠? 우리의 사랑이 언제 사랑이 생기는지 아냐.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엄마 몸에서 아기가 이렇게 자라고 이런 가운데서 진짜 사랑이 생기는 거거든요. 태중에 아이를 두고.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궁 안에서 온갖 사랑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그냥 난자, 정자 채취해가지고 냉동난자, 냉동탄 해가지고 여기 얼린 거 풀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렇게 공장을 만든다는 거야. 내가 생각하니까 이런 날이 오면은 인간성이 다 사라져요. 사랑 없어져요. 요즘에 보세요. 어디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이 교회가.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절 흐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예요. 그냥 여기서 무슨 세상 살아가는 거 잘 가르쳐주고 그런 거 성공하는 거 가르쳐주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사랑이에요. 아까 제 찬송도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가 측량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랑은요. 이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슬퍼하도록 도망가고 바알에게 달려가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드냐. 이 아들이 겪을 징벌이 너무너무 이런 아들이 하나님 떠난 아들은 어려운 거예요. 사랑과 호의를 짓밟은 이 아들에게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애굽을 찾는 에브라임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읍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참혹한 전쟁의 고통에 빠질 것입니다. 고난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시작. 고난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이냐?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안 당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안 당하면 좋지만 당할 때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시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여,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고 돌아가야 돼요. 고집과 반항을 버리고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호세아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버리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버리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을 안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어디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지 못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버리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불의한 자식을 공의의 심판으로 처참함이 나타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붙은 사랑으로 아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손을 놓았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내 손을 놓지 않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는다고니 하나님의 손이고 이건 내 손이야. 예? 내가 하나님을 잡는데 나는 손을 탁 내놔도 하나님은 내 손 절대 나를 안 놔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반응하는 이유는 놓았던 손을 다시 잡는 것이 하나님이 이 손을 잡으시는 이유예요. 끝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는 이유는 다시 손 잡아라. 그래야 네가 거기서 영향을 받고 거기서 사랑이 공급되고 거기서 네 삶이 변화된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정말 내가 봐도 나도 나 역시 돌아봐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나는 배반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놓지를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같았으면 100번 해도 내가 나를 용서를 안 할 것 같아. 내가 나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셔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도 그 하나님의 놓지 않는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절대 사랑을 못 버리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향해? 나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은 마침내 의와 거룩함을 드러내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두셔서 우리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나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가 모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눈물 어린 부성애, 그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버리지 못하는 사랑. 하나님도 우리같이 사랑을 버릴 수 있나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주를 닮아갑니다. 예? 우리가 난 예수 닮기로 오네. 나는 좀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 아버지 나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때 눈물 어린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나왔던 사람들 메시지를 한번 다 들어보면서 결론을 지어보시면 지금 제가 한 얘기야 그 얘기예요.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도 그 얘기고요. 권호중이라는 그 연예인 그 탤런트가 말하던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의 감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 당신께 돌아갑니다 할 때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이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끊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랑 때문에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른 이스라엘을 받아주십니다. 대신 배신할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며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마침내 아들을 주는 사랑을 하셔요. 아들을 주는 사랑을. 결국 끝내는 안 되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셔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나 대신 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생을 내게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형상이 당신의 형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보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의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죽게 함으로 나를 다시 그 안에서 살려주시는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 끝없는 사랑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 아들이 우리 죄를 가지고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사탄은 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눈에 가려서 그런 사랑 없어. 그런 사랑이 없어. 세상에 없어 하고 계속 그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믿음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끄셔요. 나는 못해요. 그 사랑.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이끄신다는 것만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함부로 나는 할 수 있어. 이건 잘못됐지만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은 나를 그렇게 하도록 이끄실 수 있어. 이거는 믿으셔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인간은 변합니다. 다른 거로 인간은 안 변합니다. 우리를 변하게 시키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도덕 훈화가 아닌 부모의 사랑만이 곁길로 간 아들을 불러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훈화 가지고 안 되고 체벌 가지고도 안 돼요.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 내게 임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어머님들은 대부분 희생하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변화받아서 훌륭한 목사님 되신 분들이나 장로님 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어머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 이런 사랑.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자녀들 보면은 형제들 간에도 이렇게 부모들이 많이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는 자녀들은 그 인성이나 삶에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축복이 흘러.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또한 목사는 더하죠. 성도들을 대할 때 성도들이 목사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직업처럼 이렇게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역할로 목사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나이가 많든 적든 목사가 돼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면 그 심정이 아버지 같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목사 만나면 성도들은 행복한 거예요. 또 그런 목사가 되는 사람은 참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왜 목사를 세워요? 그냥 설교만 잘하면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종으로, 당신의 종으로 세워놓은 거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런 역할을 잘 해달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교회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타락돼가지고 마음 상하게 되고 인간 냄새 풀나고 아주 매몰차고 이렇게 되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어떻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사람은 사는 곳에서 그의 형상을 따라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버리지 아니하는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모님이 돼야 되고 그런 목사님이 돼야 되고 성경은 그냥 지적으로 많이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저는 늘 감사한 게 우리 매일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45살에 여기 와서 하나도 안 옮기고 다른 데로 건물도 안 옮기고 이 건물에서 그냥 15년, 16년 지내면서 성도들이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여일하게 저에게 주님께서 묶어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최고인 것이지, 이렇게 자꾸 뭐를 드러내서 사업적으로 교회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마케팅도 잘하고 또 사업 수단도 좋아서 교회를 외적으로 막 성장시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성도 하나하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좀 옛날에는 미처 잘 몰랐지만 이제 환갑이 지나니까 알겠슈.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같이. 저도 여러분에게 수지 맞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어요. 사랑하며 살겠어요. 이게 목회고 이게 교회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절대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에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기도도 사랑으로 하고 봉사도 사랑으로 하고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하고 그 사랑으로 해보세요.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결론 맺고 한마디로 마칠게요. 어떻게 말씀드리겠냐면은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시작.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사랑으로 행하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사랑으로 행하자. 자,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 첫 번째 거 다시 합시다.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시작.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한 번 더 합시다.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사랑으로 행하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사랑으로 행하자.
두 개를 합쳐갖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사랑으로 행하자.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 있으니 버리지 않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도 버려. 우리 같이 버려.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가르쳐서 인간이 그 공포 속에서 그 무정함 속에서 살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인생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